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가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54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의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아멘. 우리가 20장에서 본 내용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또 보호와 인도 속에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고 또 가나안 정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생활을 해나갈 때 계속 은혜 받았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를 향해서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범죄했음을 우리가 20장 전체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21장 내용은 계속 반복된 내용이지만 이런 이스라엘 백성한테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할 거다 하는 것들이 이제 21장 전체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의 성소에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외쳐라 예언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이 있었죠.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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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남쪽이지만 물론 차이는 있지만 전보다 남쪽 향해서 예언하라 하는 말씀이 조금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소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명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회개하고 주께 순종하기를 끝내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이제 징계하실 거다 하는 말씀의 내용의 말씀을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원래 이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땐 좀 좋은 의미, 긍정적 의미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론 축복문에서 뭐라 말합니까? 얼굴 향해 비출 때 복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본래 기억하는 거지만 하지만 우리 태도에 따라서 정반대 얼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죄가 있고 악이 있으면 그런 복이나 지키심이나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심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와 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같은 얼굴이시지만 우리 태도에 따라서 얼굴이 좋게도 또 반대로 징계와 화를 당하는 얼굴로 비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얼굴을 대할 때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화를 당하는 것으로 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태도의 문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의 말씀에서는 이제 불이 임한다라고 했었죠. 불이나 지금 3절 나오는 칼이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제 바벨론 군대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할 거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칼을 칼집에서 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계속 참으셨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어서 내가 이제는 이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억할 마음은 무엇입니까? 참고 참으시는 마음 말입니다. 열매는 무화과 나무를 과원지기가 찍어내버리라 할 때 주인이 하지만 그 과원지기는 금전을 그냥 두십시오. 제가 도릅하고 거름 주어서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때가 되고 그때가 되어지면 결국은 이제 그런 칼을 칼집에 뽑는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 보시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라는 것이 어제 보았죠. 푸른 나무와 그리고 마른 나무 두 가지를 좀 보았지 않습니까? 푸른 나무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마른 나무는 악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 보면 나오지만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같이 고난을 통과해 간다 하는 것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의인이 존재할 때 물론 의인이 자기를 잘 지켜서 죄 가운데 빠져가지 않음도 물론 중요한 모습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동체 전체가 잘못된 길, 악인 길 가지 않게 계속해서 계도하고 계속 외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것이 부족했다 하는 것도 함께 의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한 공동체에 살게 되면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었을 때 한 공동체가 어려움 당하면 악인만 고통당하느냐 그렇지 않고 의인도 한 공동체에 있으면 한 몸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면 하나가 힘들어지면 같이 힘든 것이 한 공동체의 의미이기에 이 나라 전체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 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함께 다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차이가 뭐죠? 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의인은 악인에 비해서 징계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악인은 완전 멸망으로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이 임했었을 때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 설명했지만 마른 나무는 그냥 다 타버리지만 푸른 나무는 이것이 징계가 되어서 좀 어려움 당하겠지만 결국은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푸른 나무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죠. 어느 시대 어느 것 막론하고 우리 각자 자신들이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는 것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한 선포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주께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에 빛을 밝히는 모습으로 소금의 짠 맛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질되지 않게 해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할 말씀 보시면 칼을 칼집에서 뽑으셨지 않습니까? 남에서 북까지 내가 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날이 이르면 어제 보았지만 그 얼굴이 그슬러질 거다 했는데 오늘 말씀은 칼을 뽑아서 내가 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에서부터 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외가 없고
피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온 세계가 심판당할 때 피할 곳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 하나, 우리가 붙잡을 이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멸망이 임할 때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침략 앞에서 붙잡은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우상 붙잡았죠. 근데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붙잡고 내가 뭘 의지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때가 임하면 딴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딱 하나, 예수밖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러기 예수를 붙잡는 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피할 길과 피할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쏘아질 때까지, 그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이것이 계속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계속 이것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데 조금 달리 보면 이것은 끝날 때가 곧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칼을 뽑으셔서 심판하시지만 다시 꽂을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단적으로 그때 바벨론 침략을 보면 몇 년이었습니까? 70년이지 않습니까? 뭐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 할 수 있습니다만 70년이 정하신 기간이었던 거죠.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가 정하신 때가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의 한 측면은 바로 인내와 견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주께서 분명히 이때까지다 한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굴과 터널을 자주 비교하지 않습니까? 굴은 끝이 있습니까? 끝이 없습니까? 굴은 막혔어요. 터널은요, 아무리 길어도 터널은 나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칼을 뽑으셔서 징계하시지만 다시 칼집에 꽂을 때가 있으시니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개인적, 민족적이든 간에 어려움이 있겠죠. 어둠이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그 어둠이 끝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인내하고 소망 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호세아 말씀 보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많은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언제 끝날까요? 끝날 때가 있겠죠. 바짝 해 비친 때가 언제였던지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이게 무슨 뭐 영국도 아니고, 영국은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데 영국도 아니고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뭐 평생 오겠습니까? 뭐 언제 끝나겠죠. 이 날씨 보니까 뭐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까지밖에 안 나왔습니다만 그때까지 비가 계속 오더라고요. 참 오래 온다. 그래도 뭐 밝을 때가 오겠죠. 그때까지 그냥 영적으로 그냥 견디고 나가죠. 혹시 지금 어둠이시고 힘드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칼을 꽃집에 꽂을 때가 있듯이 분명히 이때까지다, 됐다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심판 말씀하실 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몸의 중심이죠. 몸의 힘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건데, 허리가 끊어진다, 슬퍼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슬픔이 극에 달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에스겔도 심판을 선포하면서 자기도 거기에 해당되기도 하고, 동시에 앞으로 있을 많은 심판을 당한 백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품으라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악인이 있었을 때, 야, 너 심판당했어, 너 잘됐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 품고, 그리고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주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의 마음이, 야, 넌 잘됐다, 넌 마땅해, 그런 마음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슬퍼하시고 우시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에스겔에서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하나님은 악인을 죽는 것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에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멸망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죄값 치르는 거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쪽 마음 가운데 참 그래도 참 힘들겠다, 참 어렵겠다, 참 고통스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르지만 요즘 뉴스 보시면 캄보디아 얘기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캄보디아 가서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감금 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말이죠. 거기 왜 갔을까요? 돈 벌러 갔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돈을 정상적 방법으로 벌러 간 것입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벌러 간 건가요? 어떻게 보면 물론 속아서 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뭐 가서 뭐 조금 하면 뭐 왕창 준다더라 뭐 이런 것 때문에 갔지 않습니까? 그 한편 마음 가운데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지, 돈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 하는 마음도 가지지만 한편 또 안 됐지 않습니까? 한순간 돈 때문에 끌려가가지고 그런 고통 나가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죄값 치르는 거지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참 힘들겠다, 저것 가서 감금당해서 고통당할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6절 말씀과 같이 탄식을 해요. 그럼 7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물어봐요. 야, 너 도대체 왜 탄식하냐 하는 겁니다. 그 소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소문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소문이 막 퍼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소문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음이 높고 손이 약해지고 영이 쇠하고 그리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지겠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런 일이 곧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앞으로 다가올 일이 있지 않냐,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벨론은 징계 도구지 않습니까? 침략했을 때 싸울 힘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기에 이거 바라보고 주께서는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7년 후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니까 7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라는 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돌아오지를 않죠. 그 이유가 뭐죠? 착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하냐? 우리 절대 망하지 않아. 바벨론 이방인인데 성문을 어떻게 이겨? 착각하고 헛된 소망을 품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헛된 소망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과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소망은 내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게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막연한 기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안 망하지 뭐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결코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 보면 미가가 있죠. 그가 이제 은으로 우상 만들어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야, 내가 우상 만들었으니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고 마음의 간절함을 품습니다.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간절한 마음 가운데 복이 임하겠습니까? 우상 만들고 아무리 간절히 바라봐도 복이 임하겠냐, 진짜 복이 임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것은 그의 착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오직 우리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근거가 돼야 이게 진짜 소망인 거지, 말씀이 빠져버린 막연한 내 근거, 내 확신, 내 간절함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기초가 오직 말씀이어야지 내 착각과 내 확신과 내 근거는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우리가 안 망해 착각해도요,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연한 기도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계시에서 걷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막연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참 좋겠다 하는 기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근데 그게 막연한 기대가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지만 말씀의 기초가 할 때 그거 진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까지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보죠. 공동체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가정 위한 기도, 교회 위한 기도, 또 민족 위한 기도가 꼭 필요하고, 또한 더 넓게요, 열방 향한 기도가 꼭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 속한 공동체 일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움도 나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소금 같은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의 때가 있다는 거죠. 70년 만에 칼을 꽂으시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두 가지, 인내가 필요하고 그때가 소망을 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임하죠. 신앙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 착각도 아니고 그리고 내 소망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난 소망은요,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말씀의 기초에서 걸어가는 것만이 참된 소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언제까지 올까요? 몰라요? 근데 우리 알죠? 절대 비로 망하지 않죠.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우리는 절대 비로 망하지 않으면 압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모르시죠?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뭐죠? 노아 때 비로 다시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다른 것을 바라보는 분명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 근거 걷고 나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 근거가 오직 말씀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의 코앞이지만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우리는 성전이 있잖아. 우리는 선민이잖아. 아니 어떻게 이방인이 우리를 이겨?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종종 걸어갈 때 우리가 말씀도 떠나고 기도도 떠나고 마치 우상 숭배자와 같이 그래 괜찮겠지 뭐 하는 마음 품을 때가 있는데 그건 헛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근거한 것만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렇게 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에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근거를 막연한 내 착각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늘 말씀 중심에 세워지는 삶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 품을 수 있습니다. 멸망당해 70년이었지만 긴 세월이지만 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할 믿음과 또한 70년에 끝나지 않은 소망의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삶의 어두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죽게 향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끝날 때가 분명히 다가오니 그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내주실 그 주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걸어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새벽빛같이 오시긴 그 주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늘 새벽에 밝아오는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늘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어두운 삶의 가정의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빛을 비추실 그 주를 늘 소망하게 해 주시옵시고 실제로 우리 가정과 민족과 열방의 어두움이 비친 이곳에 빛을 비추셔서 회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북한의 절망과 어두움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동포들의 삶이 어떨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어떤 고통인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주님 그 고통과 아버지 힘든 것들을 끝장낼 때가 속히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빛을 비춰서 건져주시옵시고 신앙의 자유와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걸어갈 때 늘 주와 함께 등하게 소망합니다. 태도가 좋아서 주께서 얼굴 비추신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지키심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평강 주심이 되어야지 얼굴 비추심이 우리 향하신 진노의 얼굴 되지 않도록 주님의 신앙생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손들 견고히 잘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수 바라보고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딴 거 붙잡았을 때 멸망당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딴 거 많이 붙잡고 싶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를 붙잡아야 삽니다. 예수 꽉 붙잡게 해주시옵시고 필요하지만 권력이나 물질의 인맥은 두 번째고 첫 번째 오직 예수 붙잡는 그런 삶 살도록 자손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가운데 예배드리며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유진천 성도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여 복을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꼭 붙잡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한 분 예수 잘 붙잡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풀리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위안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와 온전히 걷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때그때마다 믿음은 반응을 잘하는 겁니다. 기도로 반응, 찬양으로 반응, 감사로 반응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